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영적 전쟁을 바르게 알고 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영적 전쟁을 바르게 알고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은요, 기독교인들의 인생 그 자체이고 또 기독교인들의 삶 그 자체이며 또 기독교인들의 신앙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구약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나라가 세워지는 세 가지의 구성 요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구성 요건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 또 둘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 즉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수납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의 구성 요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구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토, 즉 땅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영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소명을 내리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의 구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형태의 정치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화정 정치는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로, 선거로 대표자로 선정해서 그에게 위임해서 이렇게 나라가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화정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 국가는 정치 형태가 왕이 곧 주인이고 왕이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의 모든 주권은 왕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인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각종의 규례들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성 조건, 즉 백성들과 영토와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영토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재편성을 하십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게 주시는 전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통일신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줄 아십니까? 통일신라의 건국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간의 치열한 전쟁의 결과로 주어진 일입니다. 고려의 건국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의 건국이나 조선의 건국도 다 전쟁의 결과로 주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현행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또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던 1948년 이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일제의 강점기가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 침략에 함가하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엄청난 저항과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일은요, 엄청난 희생에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확보가 돼야 하고 또 나라의 주권이 독립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나라의 주권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확보하려면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주권과 싸워서 독립된 주권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확정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얻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은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전쟁의 사명을 영토를 확보하는 전쟁이라고 오해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가톨릭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교황들은 기독교인들이 싸워가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는 전쟁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이슬람 제국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그들은 벌였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결단코 아닙니다. 영토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사명이고 그리고 본질이고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는 일로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몰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몰아내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을 마귀가 행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주권을 마귀가 영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느냐?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그 반대로 주의 종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지배하는 주의 왕이고 주의 임금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주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마귀는 주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약점이, 한계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주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린다 하는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뜻입니다.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데서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짓말을 따랐던 것이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내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이다고 신명기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마귀를 몰아내는 그 일을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축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질병과 모든 불행한 일들의 원인들을 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가면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축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차를 한다고 해서 막 환자의 몸에 피먹이 들도록 구타를 해서 심지어 사망을 시키는 위험한 일들까지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임무,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혹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나 맡겨진 임무,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임무다, 거룩한 임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느냐? 영토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임무이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평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려면요,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술이 없는 전투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서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가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군대나 그들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가나안의 연합 군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이요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전멸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의 무기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홍해 바다로 유인을 해서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워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전멸을 시킨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 가나안의 그 연합 군대보다 군인들이 숫자적인 열세에 있고 그리고 무기가 훨씬 열악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대 시대의 전쟁은 군대의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무기가 좋은 쪽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가나안의 연합 군대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맞이해서 철기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두 가지가 다 열악했습니다. 군대의 숫자도 훨씬 적었고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조차도 열세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훈련이 잘 된 전문적인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을 전쟁을 위해서 징집해서 임시로 만든 임시적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의 그 열악한 현실들을 그들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객관적이나 현실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다,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야, 지금 너희가 싸우는 이 전쟁은 너희의 군대의 숫자나 너희의 군대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들과 직접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군대 숫자가 적고 무기가 열악하고 또 너희들은 군대의 조직이나 훈련면에서 훨씬 뒤진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 여호와가 앞장서서 진도주의를 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직접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나를 온전하게 주장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를 통해서 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영토와 땅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실체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이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성격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영생하며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영토, 즉 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영토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치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선이시며 영원한 선이시며 사랑과 은혜와 궁혈과 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은혜의 환경에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과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영적 사명을,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두 번째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가 전쟁에 임할 때는 항상 제사장의 말씀 선포가 반드시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은요, 전쟁에 임하는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이며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일에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신 후에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도, 가나안의 7 부족들의 군대들도 너희가 그들보다 군대가 약하고 무기도 적고 전술도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객관적인 모든 통계나 정황으로 보면 너희가 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이기가 된 후에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전술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고 사람들이 결론을 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며 너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순종했던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타락과 죄악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뭐 하루 따먹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고 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까지 하느냐. 여러분, 선악과 자체 하나 따먹은 행위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한 그 배경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했노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The Kingdom of God,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추방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인생에 대한 안전과 복을 그는 평생 받지 못하고 평생을 그의 후손들과 함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에 아담이요 마귀가 그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했다고 한다면 아담은 등이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담을 시험한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 보았던 구약 신명기, 지금 우리가 보고 신명기 강해의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참고절로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마귀는 시험할 수 없으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는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신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나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신 영적 전쟁의 본보기이며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샘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당연히 이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제2의 아담으로서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토를 확보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는 말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보는 시온주의가 바로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밟기, 땅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땅밟기를 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충만하게 실현해 가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영토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고 이루어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마귀는 죄의 임금이기 때문에 죄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때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권 행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만 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모든 영적 전쟁과 현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으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만복의 근원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으로 안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쳐라.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사막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하나님의 때로를 평탄케 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다시 처음부터 외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쳐라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사막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하나님의 때로리 경탄케 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그의 길을 경탄 외쳐라 광야를 향해 외쳐라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사막을 향해 외치는 자의 다시 외쳐라 외쳐라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사막을 향해 외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쳐라 외쳐라 광야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사막을 향해 외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